하는 겁니다. 다른 복음은 없나니 누구든지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실로 엄청난 말씀이죠. 누군가에게 저주를 받으라고 한다는 것, 이것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쉽게 이해하기 어려운 내용입니다. 로마서 12장 14절을 보면 사도 바울은 이런 말을 합니다.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기실 바울은 이것을 우리에게 몸소 보여준 사람입니다. 일례로 루스드라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돌에 맞아 거반 죽게 됩니다. 죽은 줄 알고 사람들이 성 밖에 내다 버렸는데 죽지 않고 살아난 바울이 가장 먼저 한 일이 그 성에 다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한 일이었습니다. 즉 자신을 박해하는 자들에게 오히려 예수의 사랑을 실천했던 겁니다. 그런데 그런 바울이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하고 말하죠. 무슨 말입니까? 쉽게 말해서 다른 것은 다 양보해도 복음만큼은 양보할 수 없다는 겁니다. 앞서서도 말했지만 복음은 두 가지를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았다는 것입니다. 따라 하시겠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즉 은혜는 다만 하나님의 선택적 개념입니다. 우리에게 어떤 자격이나 공로가 있어서 그것 때문에 구원받는 것은 아니라는 말입니다. 은혜란 말은 헬라어로 카리스라고 합니다. 이 말의 원뜻은 선물이지요. 그것도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값없이 주어지는 선물입니다. 곧 우리는 구원받을 자격이 전혀 없는데 하나님께서 거저 값없이 우리에게 주신 거죠. 박창현 목사님의 님은 그렇게 하셨는데 라는 간증집이 있습니다. 이분은 강화 보름도라는 섬에서 태어났습니다. 아버지는 젊은 시절 어떤 여자하고 눈이 맞아 가족을 버리고 도망갔고 어머니가 바닷가에서 조개를 캐서 생계를 이었다고 합니다. 집안이 하도 가난하니 자기도 어려서부터 바닷가에 가서 조개 캐는 일을 도왔는데 어느 날 해변에서 이상한 물건 하나를 주워서 신기해서 만지작거렸는데 알고 보니 그게 수류탄이었던 거죠. 갑자기 수류탄이 폭발해서 급히 군 헬리콥터로 인천 시립병원으로 이송을 했는데 이미 두 눈은 다 멀어버리고 손가락은 너덜너덜 거리는데 의사가 생각하기를 봉합수술 해봐야 병원비 감당할 만한 집안은 아닌 것 같으니 그냥 아주 손목을 잘라내 버렸다고 합니다. 얼마 후 병원 회복실에서 의식이 들었는데 그때는 이미 두 눈도 멀고 두 손목도 다 잘려나간 후였다고 합니다. 얼마나 인생이 비참한지 그때부터 기회만 있으면 죽으려고 했다는 거죠. 병원 입원실 창문에서 떨어졌는데 죽지 않고 병원 옥상에서 떨어지려고 하다가 실패한 적도 있고 한 번은 화장실 창문을 열고 떨어져 죽으려고 하다가 간호사에게 발각이 됐는데 그 간호사가 하는 말이 그렇게 죽을 각오가 돼 있으면 그 각오로 한번 살아보라고 하더랍니다. 그런데 그게 말처럼 쉬운 일은 아니었죠. 두 눈도 멀고 두 손도 없는데 도대체 무엇으로 산단 말입니까? 그래서 태어나고도 계속 죽으려고만 했습니다. 그렇게 인생이 극한까지 다다를 무렵 멀리서 교회 종소리가 땡땡 울리는데 교회나 한번 가볼까 하는 생각이 들더랍니다. 그래서 교회를 갔는데 놀랍게도 목사님과 교인들이 어서 오라고 잘 왔다면서 반겨주더랍니다. 지금까지 살면서 누구 하나 자기를 반겨준 사람이 없는데 잘 오셨다고 하니 이 얼마나 백골난망한 일입니까? 그래서 목사님께 부탁하기를 내가 어차피 세상 나가봐야 누구 하나 나를 찾는 사람 없고
나 역시 나가봐야 죽을 작정밖에는 안 하고 사니,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그 하나님이 도대체 나 같은 놈을 왜 살려놓으셨는지 알고 싶으니 당분간 교회에서 좀 기도하며 살아도 되겠냐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목사님이 그러라고 하더랍니다. 그래서 이분이 교회에서 2달 동안 머물면서 기도를 합니다. 기도하고 성경 읽고 기도하기를 반복하는데 성령께서 그 마음에 찾아오셔서 그 마음을 만져주시니 지난날의 원망도 미움도 저주도 서러움도 다 녹아지고 눈물만 쏟아지더라는 거죠. 그러고 나니 세상에 달라 보였습니다. 하나님 사랑이 너무 고마워서 나도 뭔가 하나님께 해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정작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더랍니다. 고민 끝에 생각하다가 시작한 일이 교회 새벽종 치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2손이 없으니 어떡합니까? 종 치는 줄을 이빨로 물고서 당긴 거죠. 추운 겨울에는 입술이 터져나가기도 하고 이빨이 시큰거리기도 했지만 그래도 하나님 은혜를 생각하면서 하루도 빠짐없이 그렇게 새벽종을 쳤더니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셔서 신학을 공부하고 목사님이 된 겁니다. 나중에 이분이 교회를 짓게 되는데 한경직 목사님이 이분에 대한 소문을 듣습니다. 맹인 목사가 너무나 헌신적으로 목회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교인 한 분을 소개시켜 줍니다. 이 교우분은 이북에서 월남을 했는데 참기름 장사를 해서 돈을 많이 벌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자식도 없고 친척도 없으니 재산 중 2억을 내놓으면서 교회를 짓고 싶다고 하더랍니다. 지금도 2억이면 큰 돈이지만 당시에는 정말 어마어마한 액수였다고 합니다. 그 돈을 주면서 교회 지으라고 하니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하고 받으려고 하는데 이분이 한마디 하더랍니다. 제가 하나 부탁할 게 있는데 제 이름이 박대안인데 교회 이름을 대안교회로 해주십시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2억을 헌금한다는데 대안이면 어떻고 소안이면 어떻습니까? 그죠? 저 같으면 지체하지 않고 우리 교회 이름을 바꿔버리겠습니다. 그런데 이 목사님이 이런지하에 그 이야기를 거절하고 돈도 안 받고 나와버렸다고 합니다. 하나님 집을 짓는데 자기가 헌금했다고 자기 이름으로 교회 간판 내달라는 꼴 절대로 못 보겠다는 거죠. 놀라운 것은 그렇게 했더니 하나님께서 더 많은 동력자들을 붙여주셔서 나중에 30억이나 되는 큰 돈이 모금이 되고 그것으로 교회를 잘 지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은혜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은혜란 하나님께서 일하시겠다는 약속이다. 은혜란 하나님께서 일하시겠다는 약속이다. 여러분, 은혜는 값없이 주시는 선물인 동시에 하나님께서 내 삶에 개입하시고 역사하시겠다는 약속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은혜를 받은 자로서 내 삶을 하나님께 맡기고 드리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잠언서 16장 3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네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경영을 내가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께 맡겨야 그 경영이 온전히 이루어진다는 거죠. 이사야서 14장 27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경영하셨은즉 누가 능히 그것을 패하며 그의 손을 펴셨은즉 누가 능히 그것을 돌이키랴.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면 누구도 그것을 패할 수 없고 돌이킬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에 대로를 놓으시고 세상은 감히 알지 못하는 놀라운 결실을 얻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생의 경영은 오직 하나님께 내어드려야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또 하나 구원은 우리가 믿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따라 하시겠어요? 믿기만 하면 된다. 믿기만 하면 된다. 네,
믿기만 하면 됩니다. 다만 무엇을 믿기만 하면 되는가?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그 사실을 믿기만 하면 됩니다. 사실 이것은 너무나 쉬운 일입니다. 믿기만 하면 된다는 게 얼마나 쉬운 일입니까?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믿지를 못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즉, 어려우면 오히려 신뢰감이 상승할 것 같은데 너무 쉬우니 이것이 잘 믿어지지를 않는 거죠. 성경을 보면 불뱀에 물렸던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랬습니다. 놋뱀을 보기만 하면 산다는데, 아니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뱀에 물렸으면 독을 빨아내던가 약을 바르던가 치료를 받아야지, 놋뱀을 보기만 하면 산다는 이런 비이성적이고 몰상식한 일이 어디 있단 말입니까? 그런데 바로 그것을 우리는 조심해야 됩니다. 신앙생활은 이성으로 하는 것 아니고 상식으로 하는 것도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믿음으로 하는 겁니다. 합리적이고 합당한 것이 좋아 보일 때가 있지만 아닙니다. 오히려 신앙생활에 있어서는 우리의 발목을 잡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어느 원로 목사님의 간증입니다. 이 목사님은 참 인격적이고 훌륭한 분으로 명성이 자자하신 분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그렇게 된 데에는 젊은 시절 사연이 하나 있다고 합니다. 예전에는 대신방을 하게 되면 여자 권사님들과 집사님들이 여럿이 함께 모여서 다녔습니다. 어느 날 아침 일찍 신방하러 일행이 목사님과 함께 버스를 타게 됐습니다. 옛날에는 버스 요금이 지금처럼 선불이 아니라 후불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내려야 할 정거장에서 권사님 한 분이 이 일행의 요금을 다 지불하기로 했는데 하필 이분이 돈을 속옷 호주머니에 꼭꼭 숨겨두고 있었습니다. 혹시 도둑 맞을까봐 속옷 호주머니에다가 실로 꿰매서 숨겨뒀는데 그걸 꺼내서 계산하려고 하니 시간이 많이 걸렸습니다. 그러니 성미 급한 차장이 소리를 질렀죠. 아줌마, 빨리 돈 좀 내요. 출발해야 되는데 지금 뭐 하는 거예요? 권사님이 정신없이 뜯어서 돈을 꺼냈는데 막상 꺼내보니 잔돈이 없고 10,000원짜리 큰 돈이었습니다. 그런데 아침 일찍 탄 버스라 차장이 잔돈이 없었나 봅니다. 그래서 더 신경질을 부리면서 뭐라고 했습니다. 버스 차장이 권사님을 몰아세우면서 막 나무라니 권사님은 얼굴이 하얗게 사색이 돼서 말도 못하고, 그러는 모습에 더 의기양양해진 버스 차장이 더 큰 소리로 화를 폭발시키면서 권사님에게 소리를 치는데 누구 하나 도와주는 사람이 없는 거죠. 그 순간 옆에 있던 목사님이 나섰습니다. 나서서 권사님의 편을 들어주며 이야기를 했죠. 이 보세요. 사람이 돈을 꺼내다 보면 늦게 꺼낼 수도 있고 돈을 안 내는 것도 아니고 돈을 내겠다는데 거스름돈 없는 건 당신이 제대로 준비를 못한 거지 어디서 소리를 질러 이 사람아? 응? 이분이 착해서 아무 말 못한다고 당신 사람 그렇게 우습게 봐도 돼? 우리가 다 일행인데 10,000원짜리 낼 수도 있는 거 아니야? 내가 버스 회사에 따져서 당신 한번 혼쭐 내줄까? 아침부터 말이야 손님 알기를 뭘로 하는 거야? 목사님이 아주 큰 소리로 호통을 치면서 책망을 했더니 그제서야 버스 차장이 죄송하다고 연신 고개를 굽신거리는 거죠. 그렇게 목사님이 권사님 편을 들어줬더니 권사님 표정도 한결 밝아지면서 좋아했습니다. 목사님이 나름 기분 좋게 이제 교인들과 언덕을 넘어 신방을 가는데 문득 뒤에서 따라오던 경상도 여자 집사님이 목사님을 불렀습니다. 목사님, 예. 집사님, 왜 그러시죠? 아까 버스 탄 사람들은 우리가 다 교인인 걸 아는데 목사님이 큰 소리를 질렀으니 덕이 되지는 않았겠지. 예. 그 소리를 들으니 목사님 마음이 좀 불편했습니다. 그런데 조금 지난 후에 이분이 다시 목사님을 부르는 거죠. 목사님, 예.
아까 목사님 소리치실 때 얼굴 보니 천사의 얼굴은 아니던데 예. 어쩔 수 없이 목사님도 이제 집사님께 한마디 했습니다. 집사님도 보셨다시피 차장이 하도 권사님을 나무라는데 제가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어요. 그렇게 끝나는가 싶었는데 눈치 없는 집사님이 목사님을 다시 부르는 겁니다. 목사님 예. 아니 집사님 왜 자꾸 불러요? 예. 아까 버스 손님들이 목사님인 걸 다 아는데 목사님이 혈기를 부렸으니 전도의 문이 막혔겠지. 가뜩이나 화를 참고 있는데 집사님이 그 소리를 하니 얼마나 신경질이 나는지. 도대체 저 집사님은 왜 저렇게 눈치도 없고 생각이 없나? 목사님이 속으로 분을 삼켰습니다. 그런데 그날 저녁 집에 와서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 전도의 문이 막혔다는 그 말이 너무 마음에 걸렸습니다. 전도의 문이 막혔다. 그래 나는 내가 할 일을 마땅히 해야 된 것 같고 불이익을 당하고 있는 권사님 편을 내가 들어준 것 같고 그래서 마땅히 저렇게 버릇없는 차장에게 내가 한 소리 했을 뿐이고 그렇게 한 소리 하고 나니 권사님도 좋아하는 것 같고 내 속도 후련해진 것 같았는데 너무 마땅한 일을 한 것 같은데 전도의 문이 막혔다. 전도의 문이 막혔다. 너무 속상한 거죠. 그래서 그날 밤 교회로 가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눈물로 회개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이것이 합리적이다, 이성적이다, 올바르다, 마땅하다 라고 주장하는 것만큼 사실 위험한 것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어쩌면 그게 바로 율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생각해보면 하나님께서는 전혀 기뻐하지 않는 일인데도 우리는 스스로 당위성을 만들어서 나 자신에게 정당성을 부여하고 남에게는 굴레를 뒤집어 씌우는 거죠. 그리스도인의 본질과는 상관없이 그저 세상이 말하는 합리성에 준거해서 시시비비를 가리는 겁니다. 나는 당연한 일을 했어. 나는 마땅한 일을 했어. 나는 합리적인 일을 했어. 라고 항변하지만 과연 그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가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죠. 과연 그런 합리적인 항변을 하고 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가? 돌아보자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은 율법을 완성하기 위해 오셨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사랑의 율법을 말씀하시죠. 즉 사랑이면 이해 못할 게 없고, 사랑이면 용서 못할 게 없고, 사랑이면 무엇이든 용납하고 포용할 수 있다는 거죠. 사랑이면 족한데 정작 우리에게는 사랑이 빠져 있으면서도 이것이 이성적이다, 이것이 합리적이다, 이것이 올바르다, 마땅하다, 늘 스스로에게 당위성을 부여하면서 산단 말이죠.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시는데. 내가 생각할 때 이해 못할 행동도 그래, 저 사람이 믿음 없으니 그럴 수 있지, 내가 저 사람을 위해서 더욱 기도해야겠다, 사랑으로 생각하면 이해가 될 수 있습니다. 저 사람 왜 저렇게 행동할까? 그래, 믿음이 없어서 그렇겠지, 내가 용서해야지, 내가 먼저 이해해야지. 사랑으로 해석해내면 그조차도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겁니다. 앞서서도 말했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고 할 때 이게 내가 은혜를 받을 만한 사람이어서 받은 것이 아니라 결단코 받을 만한 사람이 아닌데도 받았다는 것을 전제하죠. 그런 관점에서 보면 내가 그것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나도 다른 일을 받아들일 준비가 됐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복음이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나도 다른 일을 용납하고 이해하고 받아들이며 살겠다는
고백과 결단이 담겨 있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다른 복음이란 두 가지를 의미하죠. 첫째는 오늘 성경적인 상황에서 율법과 할례를 통해서 구원받는다는 율법주의자들의 주장, 그것이 다른 복음일 수 있지만, 또 하나 둘째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으면서도 그것을 온전히 나타내고 이루지 못하고 살면서 스스로 항변만 하는, 변명만 하는, 핑계거리만 찾는 우리의 모습도, 우리의 삶도 다른 복음일 수 있다는 거죠. 늘 교회 안에서는 사랑하며 살라고, 하나님의 사랑받은 자 같이 살라고 배웠지만, 정작 교회의 문을 열고 밖에 나가면 세상 속에서는 그 사랑을 실천하지 못하고, 나도 자존심 있는 사람이야, 나도 상처받았어, 네가 한 것 나도 똑같이 돌려줄게, 그렇게 사랑하는 모습이 다른 복음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는 절대로 용납지 않겠다고 사도 바울은 선언합니다. 빌립보서 4장 9절을 보면 바울은 이렇게 말하죠.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이 이야기하는 것을 행해야 됩니다. 사랑하며 살라고 이야기하지요. 사랑하며 살아야 되는 겁니다. 마땅히 용서하고, 마땅히 이해하고, 마땅히 우리의 관용을 세상 가운데 나타내면서 사는 것이 진정한 복음이지, 다른 이유와 핑계를 대면서 내가 사랑하지 못할 이유가 있습니다, 용서하지 못할 이유가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행동하는 데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라고 항변하는 것은 다른 복음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고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됩니다. 이 분명한 복음 앞에 우리의 모든 잘못된 율법적 판단은 다 내어버리고 오직 사랑으로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딜 수 있는 참된 복음의 증거자로 자리매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